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파수꾼 네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하박국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침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많은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박국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박국,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성도님은 호박국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박국이라고는 이 이름의 뜻은 포옹하는 자, 포옹을 받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내용과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이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박국서를 주전 612년경부터 605년 사이에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612년은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의 여러 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오늘 하박국서에 나오는데 그것은 주전 605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제1차 침략으로 보여집니다. 하박국서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매우 자세하게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의 형식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나오고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2번이 반복이 되고요. 또 마지막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이 하박국서는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서 본문 1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의 첫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금 하박국 선지자의 2번째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자, 하박국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으로 이 하박국서가 시작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지만 그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선지자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솔직하다.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터놓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얼뜻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질문하는 것 같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진정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2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나오는 강포가 뭡니까? 폭력이지요.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때는 유다가 굉장히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바로 세우고 온 나라를 말씀으로 바로 세우려고 참 신앙으로 바로 서려고 했던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 제국과 애굽 제국 사이에 갈그미스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시야는 아수르 편에 서게 되지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느고가 진군을 해올 때 무깃도에서 애굽의 군대를 막다가 무깃도에서 그만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는 완전 애굽의 세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죠. 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유다 왕의 이름을 제멋대로 지어주고 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혼란기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혼란스러웠어요. 제각기 살았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을 착취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짓누르는, 한마디로 온 나라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서로가 상대에게 갑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판을 치니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이 해이해졌다. 율법이 해이해졌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질문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쏟아놨다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다 하는 것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질문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5절로부터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부패와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를 향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있었죠.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5절로부터 1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주변 나라를 보고 너희는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행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곧 너희의 생전에 내가 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자,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갈대아가 나오죠. 갈대아. 이 갈대아가 뭡니까? 바벨론의 별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의 특징은 사납고 성급하고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참 잔인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수르 제국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들은 참 잔인했다 하는 얘기를 보았지만은 이 바벨론 제국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노예살이를 시켰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가장 주력은 기병이었습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남과 같으니라. 자, 이 기병이 얼마나 빠른지를 묘사하는데 표범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표범은 빠르기도 하지만 그 사냥의 능력이 기타 어떤 동물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또 이리와 같다, 늑대와 같다는 거예요. 이 늑대와 같은 객과의 동물들은 잘 지치지 않는다 그래요. 지구력이 좋다는 것이죠. 상대 먹잇감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추격해 들어가는 것이 이 늑대 객과의 특징이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또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는 창공 2km 상공에서 들판을 지나가는 쥐가 보일 정도로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발견하고는 높은 창공에서 바닥까지 낙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속도가 시속 250km. 쉽게 말해서 KTS 속도로 낙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벨론의 군대 기병의 속도, 기병의 강력함이 마치 표범과 같고 마치 이리와 같고 독수리와 같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갈대아 사람들이 표범과 같이 이리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왜 오는가? 강포를 행하기 위해서. 강포가 무엇입니까?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사람들을 잡아서 모래 언덕처럼 쌓아놓게 될 것이다. 그만큼 수많은 포로들을 사로잡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로부터 11절 보면 당신은 성을 걸어 잠그고 공성전을 하면 꽤 오래 버틸 수가 있죠. 자, 근데 바벨론의 특기가 뭐냐면 공성전을 벌이게 되면 그 앞에 흙벽을 쌓아서 자, 토성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을 쉽게 넘어버리는 거예요. 평지처럼 넘어버리는 겁니다. 옛날 우리가 고구려와 당나라 군대가 싸울 때 당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할 때 이 방법을 썼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되지 않으니까 그 앞에 흙을 쌓아서 토성을 쌓습니다. 성벽 높이와 같이. 오늘 바벨론 군대가 그런 모습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바벨론 군대는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나라 군대와 부딪혀도 승승장구하는 군대가 바벨론 군대. 그만큼 자신만만하고요. 그만큼 교만이 넘친 군대가 바벨론 군대였던 것입니다. 자, 12절로부터 17절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뭐냐 하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제국이 지금 유다를 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13절 읽어보십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이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아무리 유다가 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악하고 더 죄인들인 이 바벨론 사람 갈대아인들을 어떻게 의로운 유다를, 그들보다는 유다가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보다는 유다가 나은데 어떻게 그 악인들을 그들보다는 나은 이 유다를 삼키는데 이들을 쓰십니까? 이들이 이러한 삼키는 일을, 전쟁을 벌이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자, 그러면서 그 뒤에 14절, 17절 보면 또다시 길게 질문이 이어지고 있죠. 14절로부터 17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마치 바다의 물고기와 같이 벌레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갈고리로 꿰어서 마치 낚시로 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처럼 백성들을 사로잡고 그물과 투망으로 잡듯이 백성들을 사로잡는데, 자,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을 해도 됩니까? 이게 뭡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신들 앞에 분향하며 제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의 뜻대로 되니까 그들의 신들 앞에 분향을 하고 제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런 꼴을 하나님 보시렵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시렵니까? 절규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일 하박국서 2장에 나옵니다.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눈앞에 펼쳐질 일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박국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듯이 따지듯이 묻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에 다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떼를 쓰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막 쏟아놓고,
때로는 항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궁금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서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하박국의 질문에 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다 대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구할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